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동물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대체적으로 눈이 두 개입니다. 눈을 한 개 가지고 있으면 기형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쩌면 하나의 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은 영적인 말로는 영안이라고 하고 또는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제3의 눈이요 영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눈은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신 분은 안경점에 가보면 그런 글귀가 붙어 있는 걸 봅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혹은 눈이 10,000양이면 몸이 10,000양이면 눈이 9,000양이다. 이런 글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의 중요성, 눈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 같은 이 사회는 눈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도 벌써 아마 안경을 써야 뭘 볼 수 있는, 이것은 눈이 그만큼 혹사를 당해서 일찍이 시력이 가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종일 들여다봅니다. 무슨 띵동 소리만 나면 바로 스마트폰 켜가지고 그거 들다 보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바둑도 뜨고 장기도 뜨고 그렇게 합니다. 또 수시로 보니까 주식 변동 보고 세계 정세 보고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이 이제는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이거는 하나의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못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놔두고 왔다고. 그거 없으면 그냥 몸에 무슨 장기가 하나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눈에 피로가 오도록 돼 있고 눈에 각종 질병이 생겨집니다. 육신의 눈이야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다 눈의 시신경이 약해지고 또 백태가 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세월이 가면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안경 안 꼈죠? 저도요, 눈 하나만큼은 좋다고 자랑했는데 요즘에는 눈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제3의 눈, 영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눈이 밝다고 해도 영안이 밝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같은 경우는 저 하늘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낸 천군 천사의 불병거 불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아람의 군대만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제3의 눈은 영안이요, 이 영안이 열려 있으면은, 그러면 육신의 눈은 비록 시력이 같다든지 혹은 백내장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시신경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 영안, 제3의 눈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을 아마 모르는 분은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크로스비의 찬송이 놀랍게도 23편이나 있습니다. 그 저자 부분에 이렇게 작시자 부분에 보면은 하니 크로스비, 하니 제인 크로스비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6주 만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이 크로스비를 돌봐주던 할머니는 11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풍파를 많이 겪은 여성입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방한 골방에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까? 써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크로스비를 영적으로 품에 안아주신 그날 그 기쁨과 그 따뜻함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 작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일부분 한번 살펴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송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주 익숙한 찬송 아닙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주옥 같은 찬송 작시를 했습니다. 얼마나 했느냐? 9,000곡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교회가 한의제인 크로스비의 찬송가를 채택하지 않은 교단이 없고 부르지 않는 교회들이 없을 정도로 이 크로스비는 기독교 역사에 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졌느냐 감겼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도록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다니면서 다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명이 먼저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젓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일도 이렇게 크고 큼지막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못 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장손들이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이 강하고 큰 나라고 그런 것은 좋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들은 진리보다는 다수결을 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10명의 불신앙적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이 민수기 14장을 넘어가 보면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웁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겁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양은 냄비야.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 그래, 그 사람 말 믿지 마. 그 사람 말 듣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양은 냄비와 같이 불에 올리면 금방 뜨거워지고 내리면 금방 식는, 또 어떤 목사님은 대소구리라 하더라고요. 이 대소구리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그냥 금방 돌아오지만 들면은 빈소구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믿음 없이 말하면 그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특별히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냥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법이냐? 헌법에 보면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의 장로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말하냐면 적어도 내 한 사람이 25명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온 회중들에게 불신앙적인 말을 했을 때는 불신앙적으로 저들이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뭐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불신앙적인 말을 함으로써 60만 대군이, 어린아이 여자들을 합해서 200만이 밤새도록 울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보내지 아니하겠다. 남자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영도자가 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서 14장쯤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싸움에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그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될 때까지 갈렙이라는 사람은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도 할 수 있고 아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어떤 부부 사진이 올라왔는데 할아버지는 102살, 할머니는 또 뭐 몇 살, 그런데 전혀 그렇게 나이가 보이지 않아요. 건강의 비법, 하루 종일 걷는다는 겁니다. 야, 그 참 그분들은 대단해요. 밥만 먹으면 걸어 다닌다. 밥만 먹. 여러분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려고 하면 걸어 다니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건강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건강, 갈렙이 얼마나 담대한 말을 하는지, 나는 아낙 자손이 산다고 전부 두려워하던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기업으로. 그 땅을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싸움도 출입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때 4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일반이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쓴 책을 얘기하면 여러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름을 대면 뭐 외국인이다 보니 잘 모르겠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기독교인들은 바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다는 걸, 그걸 어떻게 믿느냐?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는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 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찌하랴?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허구고 기독교는 가짜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밝혀서 저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는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그가 어느 날 아침 성경책을 펴놓고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쓴 책이 주다 벤허. 여러분 벤허 하면 다 아시죠? 벤허 영화도 나와서 유명한 영화가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루이스 웰리스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한 사람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신앙을 심어 놓는가. 오늘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적인 믿음의 눈, 다시 말하면 영안, 제3의 눈이죠. 여기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에 넘어서 보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참 믿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아멘 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보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 만큼,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하고 공놀이 하죠. 공놀이. 아빠하고 아이하고 공놀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공을 쥐고 자기 아빠한테 던져주지만 어디로 던집니까? 아무 곳이나 막 던져봅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 공을 잡아서 아들에게 던져줄 때는 어떻게 던져줍니까? 그냥 아주 아이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이 8월 2일이죠.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 칠레에 가서 8월 달 한 달을 보낸 적이 있어요. 손자가 저녁 시간이 되면 할아버지 공 들고 와요. 축구공 들고 와요. 와가지고는 할아버지 막아봐 하고는 공을 놓고는 발로 마음껏 들고 차요. 들고 차면 나는 또 이 공 받아준다고 받아가지고는 또 그 손자한테 줄 때는 자기 발 앞에 잘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던져주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앞에 가장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발 앞에, 손 앞에 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소아마비와 기관지 천식을 앓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1살 되던 해에 생일날 케이크에 불을 꺼야 되는데 아무리 불어도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케이크 켜놓고
불 끄는데 애가 불을 먹고요.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런 말입니다. 11살 때, 11살이면 거의 그래도 성장한 아이입니까? 촛불을 끄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버지가 애야, 너는 지금 기관지도 또 천식을 앓고 몸에 소아마비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너의 모든 장애는 극복될 것이고 너는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그 11살 때 아버지가 했던 그 이야기가 그 아이를 바꾸어 놓기 시작한데 나이 23살에 미국 뉴욕의 시의원이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의원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뉴욕 지사가 됩니다. 나중에는 부통령이 됐고요.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 미국 역사에 길이 빛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세상을 너무 많이 압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는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 않았죠. 아주 확실하게 심어놓을 게 있습니다. 너는 언제나 믿음으로 보거라. 너는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거라. 언제나 너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저는 생각할 때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길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언제나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눈이 바르게 떠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이 기독교는 이게 조금 깊이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 소위 천주교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이걸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로마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뭐 적은 집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어느 한순간 성경을 떠나고 그리고 교리와 전통을 떠나서 하나의 형식화된 이방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종교개혁에 기치를 든 사람은 우리는 흔히 루터, 칼빈 이렇게 하지만 주인글리입니다. 이 주인글리라는 사람은 루터가 땅 위에 태어나기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로마의 교황청의 권위가 강하고 셌던지 이 주인글리는 종교개혁자로서 아무 일도 사실상 못했어요. 못하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박해에 잡혀서 사형을 당해요. 뭐 큰 일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종교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도 후원자도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었어요. 얼마나 이 캐톨릭에서 못된 짓을 했냐면은 죽은 다음에 주인글리 쓴 책을 보고는 이 사람이 로마 캐톨릭을 공격했다 해가지고 다시 부관 참치했어요. 시체를 끄자마자 또다시 불태워 죽였어요. 이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글리가 쓴 책이 100년의 세월이 걸러 지나서 루터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칼빈에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이 말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오늘 우리는 끝까지 어느 한순간이든 간에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세월이 100년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말한 것은 그냥 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병석이라는 목사는 거의 목회의 전부를 영양서북교회에서 보냈는데 어떤 목사로 비춰질 것인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박병석 목사는 정말 꼴통품일 정도로 보수주의였다. 신앙의 보수를 지켜나갔다. 그거 하나면 만족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노회도 보니까 9월 노회 뭐 성찬식도 없애버리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성찬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고 예배의 일부분이고 노회를 기억하는데 왜 그걸 없애버리냐. 이거는 우리 경안노회의 오랜 역사를 두고 온 전통인데 6.25 사변 때도 성찬식은 했는데 왜 이것을 코로나 이걸로 없애버린다. 코로나가 무슨 뭐 아유 나 참 옛날 초대교회는 떡을 갖다 놓고 같이 떼어 먹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지금은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떡 갖다 나눠주는데 그게 잔 뭐 누구 먹었던 잔 또 부어 먹습니까? 그렇게 나눠주는데 왜 성찬식을 없애버리냐. 제가 그랬어요. 보시오들 너무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오. 뭐가 코로나가 그렇게 겁나요? 예? 뭐가 그렇게 코로나가 겁나?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실 것 같으면 코로나를 줘가지고 골탕을 먹도록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회개하라는 뜻이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같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우리가 자꾸 세상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죠. 우리는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듯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서 보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 우리가 역대기를 배우지만 무슨 여호사밧이든지 무슨 뭐 믿음의 사람들 그거 쭉 보면은 이 사람들 전부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아사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되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냥 편지를 갖다 펴놓고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히스기야 이제 다음번에 보면 나옵니다만 11개에 더 정확히 나오죠. 편지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한번 보시옵소서.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온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쭉 보면 전부가 다 죄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들다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봤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집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원만하면은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가 붙어 나옵니다. 세탁물은 집안에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그 세탁물 때가 꼬질꼬질 그만 완전히 페인트가 되어서 안 됩니다. 세탁물은 세탁소에 맡겨야 됩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방에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 약국을 가야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웃어도 하나님으로 웃고 괴로워도 하나님으로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죠. 네. 옛날 유대인들은
나치 하에서 독일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나치 소형소에 얼마큼 유대인들을 가두어 놨느냐 하면 수백 명을 갖다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서, 그런 장소에서 살다가 그런 장소에서 죽는 겁니다.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 벽에다가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의 국기죠, 그 별을 손톱으로 긁어서 별을 그렸어요. 벽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어요.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저 하늘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주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노라. 참,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글귀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원래는 7월 달에도 거의 장마철로만 한 달을 거의 다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연합 장로회 갈 때도 대구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탈 때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비가 오는데 이거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사고 안 생길까? 그냥 뭐가 있어야 좀 신앙도 좀 확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사실 이 땅에는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서 비행기 밑에 저 구름들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하지만 하늘은 맑은 파란 하늘 위를 비행기가 달리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차피 구름도 끼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도 쏟아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주님이 계시는 그 위에 차원을 높여서 올라가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파란 하늘, 저 밝은 태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